나의 말이 나를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느 바닷가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대요. 효심이 지극한데 아버지가 병환이 깊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녀도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주 오래 산 거북이를 고아 삶아 먹으면 그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닷가를 며칠간 헤맵니다. 아무리 뒤져도 거북이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저 한 1000년은 살았음직한 거북이가 무트로 기어오는 것을 보고 가서 잡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거북이를 잡아서 지게에 메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며칠간 기다리느라 또 이 거북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쉽니다. 잠시 쉬는데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잠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뽕나무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뽕나무하고 자기가 지게에 짊어진 거북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거북이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보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수고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 나는 힘이 강하고 나이가 아주 많은 영험한 거북이라서 솥에다 넣고 100년을 끓여도 나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뽕나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당치 않다는 듯이 대꾸를 합니다. 이보게 거북이,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말게나 자네가 아무리 신기한 거북이라고 해도 나 뽕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우면 그러면 자네는 죽고 말 거야. 잠결에 꿈을 꿨나 싶었던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꿈을 꿨나 그러고는 이제 다시 거북이를 가지고 집에 옵니다. 가마솥에다 넣고 아무리 끓여도 거북이가 죽질 않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지 하다가 생각이 번뜩 나는 거죠. 잠결에 그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바로 산으로 가서 그 뽕나무를 베어서, 그래서 와서 장작으로 삼아서 불을 지폈더니 거북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잘 삶아 고운 물을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도 잘 나았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장자 아시죠? 공자, 맹자, 장자. 장자의 좌우명 중에 좌중담소 신상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중담소, 앉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중에라도 신상구, 상은 뽕나무 상자, 구는 거북이 구자입니다. 뽕나무와 거북이를 삼가해라.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뽕나무와 거북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괜히 허세 부리느라고 거북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고, 뽕나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괜히 말대꾸를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자가 좌중담소 신상구라고 하는 성어를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말을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좌우명이라는 게 뭐예요? 좌우명. 의자, 좌짝에 앉는 의자의 오른편에 새겨두고, 글을 새겨두고 늘 보는 게 그게 좌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조차도, 학문에 아주 뛰어난 장자조차도 그 글을 새겨두고, 모르는 게 머리가 나쁘고 생각을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삶으로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자 오른쪽에다가 새겨두고 좌우명으로 삼고 늘 그걸 봐야 될 정도로, 그러지 않으면 또 말실수를,
뽕나무처럼 거북이처럼 말 실수를 하게 되니까. 말조심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에 관한 격언 중에 저는 이제 말과 관련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생각을 하면 이게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한데, 어렸을 때 처음 이렇게 들었던 말에 관해서 들었던 이렇게 격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꼭 반드시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말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 일리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끔 회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떻게 뭘 기획을 하거나 할 때, 회의를 할 때 보면 꼭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회의에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금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회의에 와서는 말을 해야죠.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아, 이거는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입이 무거운 사람들,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막 나불거리고 막 어디 가서도 했던 뭐 비밀이야 해도 뭐 그냥 하는 사람보다는 늘 이렇게 진중하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의심합니다. 말을 너무 안 하면 좀 의문스럽다 그러잖아요. 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최고다? 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하이데거가 남긴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러니까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살아가는 사람 중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좀 허물어지는 폐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좋은 집, 나쁜 집, 큰 집, 작은 집 다 있지만 밤이슬을 맞고 자는 노숙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거처하는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살아가고 그 집에서 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이 나한테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잘못된 말이 죽음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인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인류에게 언어가 발달한 이유가 뭐겠어요? 때로는 위험하지만 때로는 내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언어가 발달하고 고도화되는 거죠. 칼이나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탁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룰 수 있도록, 조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도 무서워, 실수할까봐 염려돼, 그러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이왕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는 집이 좋은 집이 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집을 꾸미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우리의 말도 존재의 집,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좋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익혀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는 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잘 배워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앞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어라고 하는 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늘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 아니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낯선 사람이라도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30분을 대화한 그 이야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주제가 있어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주장이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은 어떻고,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떻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직업도 유추가 되고, 가정 상황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실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의 언어, 뭐 여의도식 언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인들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외교관은 외교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요, 외교관은. 외교 대사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단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유감입니다, 이렇게. 어떤 미안한,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감정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유감입니다. 이게 외교의 언어예요. 장사꾼은 장사꾼의 언어가 있고요. 미치고 파는 건데 뭐 그게 장사꾼의 언어잖아요. 손해 보고 파는 건데 뭐 15,000원인데 10,000원만 받을게요. 원래 10,000원인데 뭐 그게 장사꾼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시인의 언어도 있죠. 시인의 언어. 똑같이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이면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탁 포착하고 그것을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그런 시인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냐, 장사꾼이냐, 정치인이냐, 외교관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직업적이거나 어떤 성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언어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 존재가 어떤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게 직업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연일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언어잖아요. 듣기 싫은데 막 너무 들려가지고 힘든데, 정치인이 정치인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정쟁을 해야 되니까 서로 비판하고 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막말이나 조롱이나 비아냥이나 뭐 그런 일들을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빙자한 저주, 조롱, 비아냥, 막말 이런 것들을 막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말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이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천박한 게 아니고 천박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입만 아프게 남의 이야기 할 게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우리는 어때요? 좌중담소 신상구. 우리 일상에 좌중담소 편하게 그냥 사석에서 사담을 나눌 때는 어때요? 대화의 주제나 내용을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야,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왜 그랬대?
무슨 뭐잖아. 뭐 이런 이야기가 주제 자체가 내용 자체가 뒷담화 남의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묘하게 편을 가르거나 너 혹시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랑 편 먹어. 뭐 이런 거. 교묘하게 속이면서 편을 만들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 언어의 표현 방식을 자꾸 쓰느냐?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존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험담을 하냐면요. 네, 그 마음속에 험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의 언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본문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단지 무슨 말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과 대비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잠언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자 소재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을 경계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게 그게 잠언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미련함이라고 하는 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리석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게 생각이 막 빨리빨리 생각을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막 어리석게 실수하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세를 위한 기술 이런 게 아닙니다. 지혜든 미련이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든 미련이든 그 안에는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미련한 자에 반대되는 걸 지혜로운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의인의 입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머리가 막 회전이 빨리 되고 눈치가 막 좋아가지고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바르고 공정하고 의롭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내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로 번역된 그 미련에는요 불경건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말을 조심해야 된다거나 말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의 말이 언어 습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지혜롭고 성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말이 나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면 내 입술을 통해서 성숙한 언어가 드러나죠. 내가 기독교인이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언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언어라는 게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도 나오고 복음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의 언어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모란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박철남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이제 7월 달부터 화해 이제 하기 때문에 자리가 어딘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좀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가서 찾아 헤매는데 제가 목사니까 제일 먼저 탁
그 막 찾아 헤매는데 들리는 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막 계속, 그래서 좀 녹음기를 틀어놨나 했어요. 근데 봤더니 줄줄줄줄줄줄 저보다 더 저보다 저랑 비교하면 안 되지. 당연히 저보다 더 막 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복음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 구원, 영광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의 언어는 아니죠. 우리가 무슨 단어를 사용해도요, 그 사람의 말에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야 이놈이 잡거사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한없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남의 흉을 보셨어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는다고 한다면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막 지적하는 언어를 내뱉기 전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언어를 표현해야죠. 저주와 비난과 조롱과 기만과 허세와 정죄의 언어, 이게 예수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언제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마귀 사탄의 언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냉정하게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집이래. 근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게 그리스도의 언어인지 마귀 사탄의 언어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집에 살고 있는지 마귀 사탄의 집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로 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늘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그게 제대로라면, 진짜라면 여러분의 언어도 거룩하고 성숙해지고 의롭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언어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언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지혜롭고 성숙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는지 아주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짧게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내 언어 습관에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집인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우선되는 건데, 말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제어를 못해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시민 씨가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시민 씨는 한마디로 말과 글에 대한 전문가예요. 말과 글이 그가 가진 직업이에요. 그걸로 책 쓰고 뭐 토론하고, 이게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늘 조리 있게 말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에서 맨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내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하여튼 말을 기가 막히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잘 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잘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아차하는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왜 말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벌금형까지 받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직업이라서 그래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생된 너희야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생된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라.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그 입술을 제어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가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말을 줄여야 되겠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기니까 말을 줄여야 되겠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맞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때로 차선일 수는 있지만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줄여라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줄여라 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말을 멈춰야 될 때구나. 하지 말아야 될 때구나라는 걸 먼저는 분별을 해야죠.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멈춰야 될 때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지. 분별은 하는데 계속 말이 나오는 경우. 이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해요.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거 말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은데, 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꼭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의지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어예요. 제어. 네 입술을 제어한다는 건 이걸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고, 그다음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멈추는 것, 그 분별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어떤 분 이야기인데요. 무슨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분이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어요.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예요. 항상 중간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꼭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아닐 수 있겠다, 그러려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런 식이니까 매번 동의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의견도 주장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늘 그런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축구는 더운 여름에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여름에 한대요. 유럽의 프리미어리그 눈밭에서 뛰는 경우 보지 않았냐고. 좀 확실하잖아요. 근데도 여름에 하는 거라고. 여름에 하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나 여름에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근데 왜 이분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런 것도 알아, 내가 사실은 더 많은 걸 알아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해요? 그분의 이야기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 굉장히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론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누가 그분의 존재감을 인정합니까? 어르신이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네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오히려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 자신을 성찰했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으니까. 괜히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가서 꼭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을 본능적으로 말을 해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습관이나 본능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필요에 따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목적과 필요가 있는지를 늘 헤아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금 위로의 말이 필요한 곳에서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말아요. 도움의 말이 필요한 곳에서 비판과 정죄의 말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수다 떠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럼 수다 떨면 돼요. 그런데 그 수다 떠는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자랑만 하고, 나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 남자들이 그런 거 제일 많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내 이야기가 안 되면 누구 얘기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무슨 목적이 있냐고. 너보다 내가 더 심한 걸 경험해 봤어 라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더한 것도 경험해 봤거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경건이 있대요. 나 스스로는 되게 경건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헛된 경건, 잘못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속이는 잘못된 경건과 다른 참된 경건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참된 경건이다, 진짜 경건이다,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내가 그 입술을 재갈로 이렇게 탁 묶어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혀로 내 형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들을 저주하는 죄를 내 혀로 범하는 것은, 그러면 곧 그 입술로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혀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남발하고 하는 것은 그냥 말 실수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그게 불경건한 불신앙의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의 차원에서 내가 손해보고 이런 손해보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신앙의 차원에서 내 입술에,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재갈을 딱 물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말, 하나님 지금 찬양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어를 잘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랑을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막 이런 언어들이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습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말의 특징은 그 말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하고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의 말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집의 특징은 뭐냐면 비싸요. 말의 가치가 높아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막 관현악단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바이올린 주자가 있어요. 바이올린 주자,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주자들이 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농담을 삼아서 자기를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하는 얘기예요. 공연을 한번 하면 바이올린은 수도 없이 현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현을 켤 때마다 공연을 하고 현을 켤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받는 사례금을 보면 자기 현 한 번 켤 때마다 10원이라는 거예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한 곡 딱 하면 35,000원. 근데 맨 뒤에 있는 심벌즈는 노래 한 곡에 10,000원, 20,000원, 한 곡에 뭐 한두 번, 어떨 때는 연주하면 뭐 10곡을 연주하는데 어떤 곡에는 심벌즈가 또 없고, 그래서 심벌즈 치다가 북 치다가 북도 10만 원, 뭐 자기는 10원, 20원, 30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는데 그래서 악인의 혀는 사람들이 자꾸 다 피하는데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딱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딱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어쩌다 한번 딱 하는 말이 야 어쩌면 딱 그렇게 전곡을 찔러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딱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래요. 가치가 높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가치가 높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혀는 가치가 없으니까 넌 떠들어라.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넌 떠들어라. 그리고 계속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어떤 회의를 갈 때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갈 때가 있어요. 난 제발 2시간 동안 회의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그 가서 꼭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꼭 후회를 해 나중에. 근데 가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회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회의에서는 꼭 그러고 다짐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이야기가 가당치도 않아서 가당치도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들을 텐데 거기다 대꾸하지 말자. 근데 꼭 가서 대꾸를 하게 되는 저도 참 한심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저 말을 하기도 전에 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또 하겠구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 말의 가치가 10원, 20원, 30원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한번 탁 말하면 10만 원. 유명 강사들 강연 한번 하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잖아요. 그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성도는 말을 할 때 필요와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필요와 목적이 무엇일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든가 내 주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어필할 거라든가 뭐 그런 것 말고요. 성도들은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어떤 말이 가치 있는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내 언어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서로 화목해 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럼 내 언어가 화목해 하는 언어가 돼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언어고 가치 있는 언어인 거죠. 막 분쟁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이런 언어가 선포되면 안 되는 거죠.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게 막 그냥 뭐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어야 그 의인의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어하고 두 번째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사유적이거나 관념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앉아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리를 깨닫고 뭐 이런 것만 진리를 깨달아야 하지만 그냥
참선하다가 진리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실제로 내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돼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성도의 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성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기에 막 거룩하고 경건한 말, 복된 말,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말이란 말이죠.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본문에서 왜 교육이라고 번역한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풀을 뜯기다,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양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교육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온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요, 그냥 뭐 그럴듯한 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맛을 잃은 소금이나 감추어진 등불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이런 점에서 가장 먼저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들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되고 삶을 맛있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니까 안 씻고 짭짤한 인생이 되는 게 그게 소금이 아니라 내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유익을 주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그런 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주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하루를 딱 정리하고 또는 하루를 딱 시작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 많아요. 하루의 삶을 딱 살아가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요.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들었나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심지어 내가 막 들리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막 유튜브 찾아보고 뭐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뭔가를 들어야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게 막 본능처럼 수많은 말들이 내 귀를 하루 동안 어마어마하게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말, 가슴에 새겨지는 말 얼마나 되나 보면 대부분이 소음이에요. 대부분이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한번 웃고 말고 뭐 그랬대 놀라고 뭐 그냥 아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정보들 이야기고 많은 경우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영혼을 죽이는 말들 뭐 그런 것들로 하루 종일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또 나조차도 나 한 사람이 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혼들을 죽이는 말을 나도 또 얹어야 되겠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자세고 삶의 자세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답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말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유익한 가치 있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